오늘은 아주 짧은 본문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탈리아 가는 길.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탈리아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함께 이탈리아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잘 됐죠? 안 가보신 분들은 함께 빨리 승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자숙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이탈리아를 갔는가 자숙할 것까지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바울은 드디어 이탈리아 가는 배를 탔어요.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왜 이탈리아를 가야 했죠? 왜 이탈리아를 가야 합니까? 황제에게 자기 고발 문제를 이제 상소를 했죠. 재판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장 마지막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뭐라고 결정을 했었죠? 이 사람은 황제에게 만약에 자기가 상소만 안 했어도 석방이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아합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사실 안 받아도 되는 재판을 받겠다고 바울이 상소를 한 셈이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상소 안 하면 석방되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데 굳이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상소를 안 했으면 석방될 뻔했는데 그러면 사실 바울에게는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 문제, 이제 재판이라는 건 이제 죄의 유무, 그죠? 이런 건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공식적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뭔가 다른 계획, 그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소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말고 뭔가가 다른 게 있었겠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로마는 이탈리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어요. 제국의 수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날 밤,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2년이 넘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이 넘도록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그 감금이 된 상태에서 그 로마에 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가는 그 일을 고대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날 밤, 도대체 어떤 날 밤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그날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3장에서 그날 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날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그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막 심지어는 그 바울의 몸이 이렇게 찢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죠. 바울이 엄청나게 그럴 만한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그때 이미 1차, 2차, 3차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은 정말 수고한 그런 선교사님이잖아요. 너무나 고생했고, 그리고 정말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공동체들을 세우고 했잖아요. 참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의 환영과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환영이 아니라 뜻밖에도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거짓 뉴스로 선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 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엄청난 많은 수만 명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이 천부장의 군대, 천부장과 함께 이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겨우 뜯어 말려서 바울을 구출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제가 한마디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열방의 빛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를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바울을 피신을 시켰는데 군대 안에 병영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병영에서 그날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혀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당하게 증거를 했던 그런 밤. 그 밤에 그 군인들의 그 막사에서 병영에서, 막사가 아닌 병영에서 잠이 오지 않았겠죠. 무슨 잠이 오겠어요. 별별 이제 마음이 다 들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마 주님밖에 없었던가 봐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섰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 그 말은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서 계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울 편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선교를 한 그런 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선교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한 겁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울은 알아본 거죠. 그분만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 그날 밤 주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도 상상을 해봅니다.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왜 우리가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힘겨운 상황에 내가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런 걸 대개는 기도 시간이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고 예배라고도 하죠. 네. 바울은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거의 찢겨 죽일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오대양 육대주 막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주님이 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과 같이라고,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렇게 나를 증언한 거, 이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든가 또는 선교를 하든가 그러면 어떤 결과에 많이 좌우되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님은 좀 다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저주하고 죽일 자로,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그 증언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빛의 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소금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아예 얘기하잖아요. 참 빛. 세상에 오신 그 빛이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빛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 해를 품은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빛을 품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님은 너희는 빛을 품었으니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열방의 빛입니다. 너무 이렇게 잘 맞아요. 뭔가 잘 맞으면 불안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 가장 어두운 사람들, 어두운 가슴에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그날 밤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막 거의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 공경에서 구하셔서 이게 정말 로마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지금 이제 막사에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공경에서 나를 빼내셔서 이제 정말 다시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2년 넘게 감옥 생활을 감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응답을 우리 수준의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꾸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죄수로 가든지 죄수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미결수죠. 사실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신분.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가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따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은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2년 넘는 시간을 정말 질질 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네, 그 비결은 따로 있겠죠. 다른 게 아니겠죠. 그날 밤 내 곁에 서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비결이면 비결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탈리아로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를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면은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비행기 편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배편 아니면 육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했겠죠. 그거보다는 배가 더 빨랐겠죠. 그죠? 육상은 쭉 돌아가야 되니까. 물론 왕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도로들이 이렇게 잘 닦여져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렸겠죠. 더구나 이 배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배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배 이름이 뭐였죠? 아드라무테노호예요. 네,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근데 이 배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탈리아까지 직항하는 배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시아 연안 여러 곳을 항해하는 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연안에 있는 지중해죠. 거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를 무역하는 그런 배인 거예요. 지중해라는 바다는 참 재밌는 바다예요. 그죠? 이쪽 밑에는 아프리카하고 이쪽은 아랍권이고 저 위쪽은 유럽권이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에도 이런 배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타면은 한 번은 갈아타야 돼요. 그죠?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로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 준비.
그죠? 여행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준비할 뭐가 나와 있나요? 성경에?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배편이 준비돼야 되는 거. 배는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하면 두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솔자가 있는 거예요. 인솔자. 우리 여행할 때 인솔자, 그러면 가이드인가요? 근데 이건 가이드가 아니잖아. 그죠?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호송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여행은 자유로운 여행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자유한, 그러니까 모든 게 통제받는 그런 여행입니다. 네, 참 그런 여행이에요. 이탈리아에. 바울은 이렇게 이탈리아를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누군가가 함께 했다는 거죠. 네, 가장 가깝게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누구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 네. 이 사람은 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선교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그때 그 이름이에요. 바울 대신 이 사람이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는 정말 친근한, 그냥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고 좋은 그런 관계.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율리오라는 그 호송대장, 백부장, 그 사람 생각하면 아우 여행이 끔찍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동행자가 마음에 들면 좀 위안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로마의 여행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길도 여행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막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인생길을 여행하면서 왜 이 여행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이 여행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행 준비 아닌 준비를 바울은 이제 갖추게 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어요.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걸 타고 여기 딱 보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있어요. 시돈. 이튿날 시돈이라는 곳에 배를 댔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왔어요. 가이사랴는 바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총독의 재판 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가이사랴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돈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돈 아니면 두로인데 두로와 시돈 항구는 가까워요. 근데 여기 이 두 항구들이 다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한 바로 그런 곳이에요. 돈을 많이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거친다는 건 무역 물품을 싣고 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돈 거기가 한 100km 정도 되니까 날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돼버린 겁니다. 시돈에 도착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하기까지 바울은 2년 넘는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바울의 어떤 마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짝 바울이 한번 대보면 바울은 이 여행을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을까. 그리고 막상 이제 배가 떠날 때 바울의 생각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제 떠나는구나. 그때 그 2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로마도 가야 한다. 거기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그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왔을 때 이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 떠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인가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요. 복음을 전하러 일부러 가시는 걸로 보여요. 거기서 주님이 가셨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김옥순 수녀님이 그리신 너무 참 그림이 예쁘고 좋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 한쪽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은 한 장에다가 사건을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림의 기법이죠. 이렇게 이제 선 경계가 있고 까만 창문, 그죠? 거기 창문에 새 한 마리가 있죠. 아직 어두운 밤이에요. 정말 암울하죠. 그런데 아이가 일어나 있어요. 그죠? 재밌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상황이었죠?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암울한 이 창문 색깔처럼 새카만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의 입은 옷도 새카맣네요, 그죠? 네, 그런 여인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를 가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요? 자, 그렇게 주님이 빛을 비추시러 간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죠?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싸늘하셨죠? 아예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무시 작전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여인 저렇게 간구를 하는데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건 아닌 거지.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때서야 주님께서 비로소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러셔요. 근데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게
어떻게 주님이 저러신 말을 하시지? 예? 그것도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보냄받았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벌써 이 자세 자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이 마태는 막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럼 이쯤에서 주님이 좀 슬쩍 그래 알았다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응답이죠. 주님이 대답하신 거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셨어요. 아까 그 대답도 상처받을 판에 이건 상처가 아니라 거의 아예 그냥 밟아버리시는 것 같은 인격을 그죠? 개로 취급을 한 거죠.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을까? 혹시 다른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런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상처 받으라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주님이 이 이방 여자, 이 불쌍한 여자를 개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막 이제 쏠리는 거예요. 개라니. 어떻게 주님 이럴 수가, 개라니. 하고 정말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 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개가 사실 이렇게 나쁜 겁니까? 개는 굉장히 좋은 짐승이잖아요. 요즘에 개를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또 동물보호법에 또 걸리기도 하고 그렇긴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누군가 나를 개로 취급하면 그건 개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개에 쏠려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볼까요?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뭐야? 나 개란 얘기잖아. 그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참 놀랍네요. 그래, 맞아요, 주님.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참 넉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여자는 개라는 함정에 빠지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이런 속담처럼 말 한두 마디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평생 못 볼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근데 그런 함정에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뭘까? 그 해답이 바로 주님의 대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장면을 이 그림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어떻다? 크다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어라.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게 큰 겁니까? 네,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쓰셔요. 겨자씨만한 믿음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얼마나 게 겨자씨만한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만한 거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나무도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엄청난 믿음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크고 작고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거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주님이 볼 때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뭐가 그렇게 큰 믿음일까요? 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심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중심. 여러분, 누군가 인간이 이렇게 개라고 하고 이러면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내용과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그 왜 굳이 애써 그 이방인 지역에 빛을 비추러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냉대를 하시냐고요.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성 혐오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뭐를 보여주시려고, 뭐를 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필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 여자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주님의 중심을 그 여자는 헤아려 본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빛이시라면,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게 빛이지, 뭐 가려가면서 비추는 게 빛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마치 나를 냉대하는 것처럼 이러시는 것은 이분의 진심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의 진심일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사회가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암담한 우리들을 이분은 오히려 비추어내고 들추어내는 것 뿐이죠. 네. 여러분, 큰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크기를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우주보다 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마치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마치 나는 완전히 차별하고 나 같은 거는 개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주님은 결코 나를 놓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은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을 믿으라는,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시돈, 두로, 바로 그 지역은 주님의 그 추억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보살핌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돈에서 가까운 두로에서 바울은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 때
그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가. 바울은 아마 그 추억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여행하면서 시돈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두로의 제자들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때 또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이제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었어요.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 그들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말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배웅을 하러 나오는데 그때 그 두로의 제자들이 자기의 그 부인들과 가족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 한국에서. 그리고 바울을 배웅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야, 참 놀라운 장면이죠. 어쩌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바울을 돌이킬까.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울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무릎, 그 기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을까요? 그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너무나 고맙지만 이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아직 여러분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의 그 사랑을 내가 왜 모르겠냐. 어쩌면 눈물로 아마 그런 그 배웅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랬던 곳이 바로 가까운 두로였습니다.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난 이 시도네에서 제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때 혹시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경유한 그 시돈에서 이런 보살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2년 전 그 일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때 그들이 그렇게 나를 말렸었는데 결국 내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 이 백길에 오른 거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주님의 그 본심, 바울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 그 믿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돈에 도착을 했다가 이제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바울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여행이냐. 또 로마에 갔다가 바울이 잠시 풀려나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여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죠? 네. 바울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로 여행하는데 그 첫 번째 경유지 시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 바울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빛이신 그분을 품음으로 빛의 삶을 사는 것으로 준비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밑에는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헤아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인에게 말한 것 같은 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큰 믿음의 여행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의 그 세상 여행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